기도드립니다. 오늘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때때로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그런 시간들도 아마 우리들에게는 있을 거예요. 삶에서 왠지 모르게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기도할 힘조차 없는데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라는 이 불안함,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는 혹시 이런 불신의 마음이 들어올 때도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겠지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의심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안해하고 의심해하고 뭔가 잠을 못 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는 이런 불안함을 갖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우리를 바꾸시고 오늘 우리를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레이스, 헤세드,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환난의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2절에 보니까 그가 한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환난입니까? 예, 환난이지요. 환난이라는 걸 느끼는 자체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불안과 근심 속에서도 밤새도록 하는 게 뭐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대개 두 부류로 나누게 되죠. 한 부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으며 부르짖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세상에서 위로와 도움을 얻기 위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의 때에 먼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장터에 가서나 어디에 있든지, 일터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환난당하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이 환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환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이유를 알면은 여러분, 견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방황하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이런 분명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이 환난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면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가끔 저는 제 아내와 이해하지 못할 때 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제 아내를 다시 바라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아내의 행동과 아내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구나, 인도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오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긍휼함 가운데 우리가 이해가 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그 원망과 고통과 눈물 앞에서 모세는 한 것이 무엇이에요? 백성들을 야단치고 백성들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신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환난의 때든 평안의 때든 우리의 삶의 초점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는 것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조정하라라는 사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원망과 고통과 여러분 그냥 나의 어떤 분냄과 속상함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핍절돼요. 육신도 힘들어져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삶의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하라고 조정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역사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환난 날에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에 제가 주님을 모를 때 세상에 나가면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호중아, 너의 18번 노래가 뭐지? 한번 불러봐라. 저의 18번 노래가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저의 18번의 노래가 아닙니다. 저의 18번의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 18번의 저의 찬양이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실 때 여러분들 침대에서 일어나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찬양이 생각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18번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인도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영혼을 다시 세우시고 놀랍게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몰라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예수님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한 신뢰에 대한 기초예요. 그러므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거룩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기도해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시고, 거룩함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 두려움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중 외치는 모든 질문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에 대한 신뢰의 기초가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붙잡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임재를 내가 깨닫든 깨닫지 않든, 내 삶이 환난이든 기쁨이든 doesn't matter.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에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용히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쭈어 보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소망으로 다시 일으키시며 나아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혼돈 가운데 빠지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에 거룩함을 통하여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오늘도 아버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문을 열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요 우리를 지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